세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마 모든 계획이 멈추고 모든 관계가 어색해지고 모든 일상이 의미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주의 날이 이미 왔다. 그 말이 공동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일하기를 그쳤고 어떤 이들은 불안에 떨었고 어떤 이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재림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대신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바울은 종말의 징조를 말하면서도 신비로운 존재를 언급합니다. 7절에 막는 자가 있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좀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도, 불의도, 혼란도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조급함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일까? 왜 선악간의 최종 판결을 미루는 것일까? 늦어지는 것은 때로 은혜입니다. 늦어지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이기도 합니다. 늦어지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막는 자, 막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내를 상징하는 장치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빠른 해답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깊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즉석에서 해결이 아닌 영원한 해결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늦어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견고해집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다. 그 마음 물론 이해합니다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조급함보다 더 정확하고 우리의 불안함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부디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다림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막는 것, 그 손길 아래에서 우리는 조금씩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때로 늦어지는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의 선물 같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흔들리는 교회에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15절, 굳게 서라 그리고 전통을 붙들어라. 과거로의 회귀, 후퇴가 아니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이것저것 다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방법, 새로운 희망.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붙들어 볼수록 더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새로운 정보를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IT나 테크 이런 쪽 새로운 정보나 기술들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발전하는 기술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독서가 참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종이와 활자, 그걸 넘겼던 기억들이 이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적응과 활용을 가능케 하는 것 같습니다. 굳게 서서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거 낡은 고집을 부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를 내려야 할 곳에 깊이 내리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아무리 깊으면 줄기가 흔들려도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느냐?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적 가르침에 다시금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취로 정체성을 정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정체성을 정의하십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했는가 물어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관계입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정체성,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옛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곤고할수록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정체성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모든 것 가운데 변하지 않는 약속을 선물 받았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손잡이를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이 확실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며 나의 손으로 일하였다. 종말을 기다리다 보면 때로는 일상이 지겨울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노동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까? 종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을 나누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종말을 믿는 사람들은 현재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까? 일상의 노동과 신앙이 분리되는 것입니까? 질서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진정한 종말 신앙은 현재를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질서는 믿음의 열매이고 성실은 소망의 표현이며 수고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일하는 손이 기도의 손이고 땀 흘리는 이마가 예배하는 이마입니다. 게으름은 미래를 핑계로 현재를 포기하게 하지만 신앙은 미래의 소망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감당하게 합니다. 무질서는 자유의 이름으로 책임을 거부하지만 질서는 사랑의 이름으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성실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고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일상의 수고가 영원한 가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현실이 너무 팍팍하다고 마음속에 한숨 지으시는 분들, 그 마음의 무거움을 제가 짧은 삶의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반복되는 일상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작은 성실함이 큰 신실함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실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땀방울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세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오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그 늦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굳게 서는 정체성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얻으며 질서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사는 법,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잘 기다릴 줄 알며 잘 붙들 줄 알고 잘 행할 줄 아는 것입니다. 평강의 질서입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 내면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택하셨고 누가 우리를 지키셨는지,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곳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을 불평이 아닌 신뢰로, 일상을 의무가 아닌 예배로, 관계를 부담이 아닌 사랑의 사명으로, 어떤 소문이 몰려와도 어떤 혼란이 일어나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기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은혜의 기다림,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